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듣고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듣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독자 또는 청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을 걸어오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마치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또 가인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고 요셉을 찾아오셨고 선지자와 또 때로는 각 개인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던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나온 자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우연이든 아니면 의도된 계획적인 만남이시든 간에 주님은 만나시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신과 대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신과 대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기독신앙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내 의견,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말들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신들과 하나님과의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내 뭐라고요? 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이게 다른 이 종교, 특별히 이제 여러분, 종교는 신, 살아있지 않은 신도 종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를 신으로 신격화시켜 놓는 것이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각각에게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설교자에게 주시는 걸어오시는 말씀이 있고요. 여기 모두 각각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 어느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하나의 기대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설교자한테는 은혜가 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설교자에게는 무심하고 아무런 적이 없었지만 그 지나가는 그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그의 심령을 가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제가 이제 늘 해야 되는 기도는 늘 모든 것들을 이 설교 직전에 내려놓고 이제 모든 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자에게 걸어오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도록 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설교가 진짜 그냥 설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큰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각각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27절에 이제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자기 모양대로 아벨 대신 낳은 셋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계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중심의 가계였다, 계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계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라멕이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여러분 182세에 아들을 낳는다. 그럼 그 아내는 몇 살일까요? 우리가 대략 짐작이 가죠. 최소한 700세, 800세는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원리에 따르면, 창조의 원리를 따르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계보임을 이런 게 은유와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 계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흐르고 이 계보를 이어가는 건 누구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했던 계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계보였다. 왜냐하면 이 계보의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을 들죠. 에녹은 365세라고 하는 이 계보에서 가장 짧은 연한을 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여 데려갔다. 그리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인들에게 소망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삶을 살았던 계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건 내 혼자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상대가 응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 내 혼자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상대가 응해야 그게 동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동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응하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라는 복을 누리는 그런 계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 나이의 숫자의 그 연한의 길이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렸던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의 말씀의 복을 이어가는 계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똑같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6장서부터 9장에 이르러서 보면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져 갈 때 그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서 노아가 그 후손들이 그 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계보도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이 계보처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언약의 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우리가 결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셋의 계보에서 있어서 무두셀라가 낳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낳은 라멕과 그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즉 뜻이 또한 무엇이고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하실 하나님의 걸어오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의 뜻을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의 의미의 뜻은 누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위로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의 뜻을 라멕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그 설교 원고에 보면 이제 2페이지에 보면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제가 이렇게 대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에 그 후손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그 이름의 뜻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들이 어떤 대조 차이가 있는지도 아울러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은 셋의 계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계보다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 가인의 계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계보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가면 이 사람의 계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에 있어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입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도 에녹이 있고 가인의 계보도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전수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걸 받아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뒤로 전하는 걸 전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셋의 계보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수받아서 동행하는 것을 전수해줬고 에녹은 가인의 속성을 전수받아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이라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 역할은 하나님 있는 존재와 하나님이 없는 존재의 차이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 그래서 이 라멕은 그러니까 셋의 계보의 라멕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그 강함입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777세라고 하는 표현이 그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그 나이를 777세라는 것으로 그의 신앙을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수죠. 그런가 하면 라멕은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상처 입힌 자를 살해를 하고요. 생채기를 낸 자, 어린 소녀를 죽이고 나를 건들면 77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함이 더해졌던 그래서 7이 세 번이었던 셋의 계보의 라멕과 7이 두 번 어디에 적용됐어요? 복수에 적용됐던 그 강함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노아가 아들 셋을 낳고요. 이 라멕이 가인의 계보의 라멕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아마라고 하는 그 딸이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춤추는 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성경의 본문과 관련이 없는데 뇌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기억력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춤은 우리의 몸도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들, 몸의 모든 감각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춤은 건강에 좋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원고에 없는 그런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일상과 삶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 라멕은 무두사일의 아들로서, 무두사일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 것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손길이 그들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일부 다처주의자였으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살해하고 생채기를 내어 상하게 한 어린 소녀를 살해하는 잔인함과 폭력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셋의 후손 라멕은 무두셀레의 아들로 장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될 노아의 아버지이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바로 이 라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셋 족속의 라멕이 여호와를 향한 깊은 소망을 통해 보여주는 경건과 가인 족속의 라멕이 악한 오만을 통해 보여주는 악한 삶의 방식 사이에 드러나는 모습은 본문을 통해서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사실은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보니까 그런가 보다. 아이 무두셀라 오래 살았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네. 그리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갔네. 뭐 이 정도였죠. 이 계보가 이런 깊은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알지 못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저자는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또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로서 어떠한 신앙의 반응과 또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을 취하여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볼 때 나는 어떠한 신앙의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응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셋의 계보는 이렇고 가인의 계보는 이러니까 나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셋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대조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셋의 계보의 라멕은 777세를 살았고 가인이 말하는 라멕은 가인의 계보의 라멕은 77배를 복수하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자료에는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줄였어요. 그래서 고대에서의 이 7의 숫자, 이거는 고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히브리인들,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수가 아니라 고대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달의 주기와 관련이 있다 그래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이제 고대, 그러니까 이 자연의 그 주기를 통해서 이 7의 완전성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의 모든 종교사를 통해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성취된 기간 또는 완전히 완성된 기간의 상징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있어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 완전, 전체 이렇게 떴고요.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7이라는 숫자는 충만과 가득과 그리고 완전과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숫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7일간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7일째의 안식일은 창조 전체의 완성이며 완전한 기간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7이라는 숫자 아셨죠? 자, 이처럼 본문에 말하는 라멕은 한 생애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완전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의 강한 자의 삶을 살았음을 저자는 바로 이 777세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777세의 그런 신앙과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렇게 했는데요. 자, 본 계보에서 자신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라멕뿐입니다. 라멕은 이 계보에서 유일하게 자기 아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계보에서 계보를 잇는 이름 짓는 형식 구조인 장자의 이름을 바로 언급하는 공통의 형식에서 벗어나 28절에서는 장자의 이름 대신 아들로 그 자리를 라멕은 대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계보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라멕만큼은 그 자리에 노아라는 이름을 안 넣고 아들이다 이렇게 그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굳이 안식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보다는 위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아는 라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 계보에서 노아의 위치와 이 향후 6장에서 일어날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이렇게 볼 때 노아가 왜 이렇게 숫자 위치가 바뀌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며 홍수 기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당대의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명령대로 건조한 방주 안에서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새로운 세계의 조상이 되는 계보에 있어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언급은 안 했는데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뭘 했죠? 무슨 농사를 지었죠? 관심 없으세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맞죠? 이것도 새로운 그 이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하나님의 뭐죠? 인류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활의 방식의 패턴이 바뀌어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저도 어렵고 해서 오늘은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보란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어른되냐면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창세기 5장 31절 그러니까 30절 노아의 계보가 창세기 9장에 가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9장 28절에 가서 이 노아의 계보가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5장의 계보는 끝난 게 아니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노아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보여주는 노아의 그 역할과 사명과 그 결과를 예표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노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 보시면 누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움과 구체적인 위안이라는 의미에서 위안에 의해 오늘 본문에서는 라멕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참 이 성경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은혜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근원이 땅에 있고 위로를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의 진정한 위로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그 문장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근원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는 어떤 역할이냐면 그 위로를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는 위로자로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다라는 말은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 언어를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지만 특별히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미가 자기 자녀를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꼭 위로하다라는 표현만은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후회하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또 하나님이 돌이키시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애탄하다 이런 표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하다라는 하다라는 표현이 뭐냐?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하셨은즉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질 거죠. 자,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안식, 즉 노아는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인데, 그런데 본절에서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안위 또는 위로, 즉 이자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 자신은 안식을 의미하고 있으나 라멕은 위로와 안위를 덧붙여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멕은 자기 아들을 노아라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후손들을 통한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인류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인생이 이 얘기에 여호와를 경외해도 사는 건 뭐하더라? 인생은 수고롭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여 부르는 것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 행하실 노아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그 업적에 관련된 완곡 어법의 표현이기도 하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덴의 비극을 반영하는 소리와 함께 울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과 저주받은 땅을 언급한 것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반영하는데, 거기서 땅은 저주받았고 사람은 고통스러운 노역이 그 실존을 압도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은 것은 에덴의 실패라는 배경과 그에 앞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과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창조 약속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계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한다는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수고로움은 해결할 수 없었다. 그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인생도 수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원은 에덴에서 사람이 최초로 불순종으로 행동하는 것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이름을 지은 것은 매우 소망적입니다. 라멕은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고 이를 성취하는 일에 노아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이는 라멕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소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가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그 이름에 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로자로 오신 겁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라는 람에게 포괄적인 표현은 일반적으로 셋 족속의 조상 계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래서 셋으로부터 그 앞에 대와 뒤에 이르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위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멕은 이 계보의 포괄적인 정당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성서의 저자는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에게도 람에게 포괄적인 정당성이 적용되고 있음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물론 좋은 날에도 읽겠지만 언제 읽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읽을 때 이 족보에서 이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라는 그 독자의 저자의 의도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 정당성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5장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는 오늘의 지금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각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람에게 그 계보가 여기서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아들 셋을 낳으면서 이렇게 뭔가 기대감을 줍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셋의 계보가 맞춰지는 듯 하면서 안 맞춰지는 듯 하면서 이렇게 그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자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누구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 능력 받아가지고 뭐 샤샤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수했더니 나가 자빠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람액은 그의 이름과 죽음이 말해주듯이 그의 생애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완전하게 변함없이 살았던 진정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람액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방식의 계보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바롭기는 주님의 성도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안에서 또한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서서 진정으로 강한 자로서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느냐.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딱 한 번만.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근데 왜 자꾸 와서 세상에 갇혀지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기 담임 목사 위로 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원래 목사님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각자 오늘 내게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에 보면 땅으로부터는 고통의 근원을 언급한 것이지만 위로의 근원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람액은 노아를 통하여 인류가 위로받기를 소망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소망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구원하심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사람의 위로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받기 위함이에요. 자, 그것은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노아로 인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위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위로의 근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 받으면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인생의 수고로움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먹은 대로 계획하고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갖추고 하고 싶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만나고 그 사람도 만나고 일도 만나서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좌절하고 빚도 지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상처를 입고 아프고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심하고 지치고 공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까지도 또 등쳐먹는 게 세상 아니에요? 맞죠? 위로하는 척하면서 와서 등쳐먹잖아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죠. 자, 이때 사람의 사랑과 위로도 힘이 될 수 있지만 신자에게 있어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임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인도하여 갈 것이니까 너는 뭐하라? 일어서서 가라.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은 버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남편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 버리고요. 부모가 자식 버리고. 어제 그 여기 벽돌 싸러 온 사장이 젊더라고요. 저보고 속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형하고 두 형제인데 형제가 불화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내가 기독교인인데 제사 지낼 때 제사 문제로 불화한대. 그래서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와 화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조상이 죽으면서 가장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그 형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정신 아니에요. 더 가서 저거 그랬어요. 그 형수가 돈 얼마나 줘요? 그랬더니 10만 원 준대. 그래서 안 받는데 다음부터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받고 30만 원 받으라 그랬어요. 30만 원 더 달라고 형수. 아이고 동생이 그 아버지 모시고 제사 지내면 귀하게 여겨서 가서 반찬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고 못 해주면 형 아들이 뭐 전도사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는 형제를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장이 박수를 치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명언이라고. 그래서 내가 명언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소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내게 친히 걸어오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목사 아마 일찍 그만뒀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좀 그런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이기고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설교자도 실망, 절망, 낭망, 좌절하였다가도 성서를 통하여 내게 걸어오신 말씀에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하심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성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은 제게 있어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은 뭘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뭘까요? 제가 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제가 일어설 수 있는가? 거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면 됐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했죠. 설교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겠다고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암내 가서 막 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위로도 되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도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에 성취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요 위로가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와 평생 항상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애에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한 주의 일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수고로움으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은 자로 우리의 이웃의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새 능력이 되어주시고 새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성령에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존재로 그 앞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